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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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어제까지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마무리된 이후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고 이제 시점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하늘로 이끌려가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7 교회에 대한 말씀 후에 전환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7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겪었던 유혹과 핍박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 그것을 바라보며 땅의 교회들의 그 문제들을 하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즉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장차 일어나게 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장차 일어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늘 예배를 보여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남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총 47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장에서만 무려 14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또 그 중에 오늘 4장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2절을 보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버전을 보면 보좌가 놓여 있었다 정도로 해석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상을 보며 하늘로 이끌려 가서 보니 보좌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직접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좌에 앉으심을 통하여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 언급하며 표현하고 있는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와 녹보석으로 보석과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가 자신이 다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벽옥과 홍보석, 무지개와 녹보석 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에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에봇에 박힌 보석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출애굽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새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고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시작할 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으로서 새롭게 그와 함께 하시며 새 언약을 지켜가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무지개와 또 보석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상징성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에봇의 처음과 끝의 보석과 또 무지개를 통해 새 예루살렘 새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새 언약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에봇의 처음 보석은 홍보석이고 끝 보석은 벽옥입니다. 오늘 본문은 벽옥이 먼저 나오고 홍보석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옛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끝나고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시작으로서 처음 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지개에 대한 표현으로 녹보석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아와 맺은 무지개의 언약은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는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오늘 본문에서는 녹보석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녹보석은 변함없음을 상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라는 것은 이 노아와 맺으셨던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언약이 이제 새 언약으로서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며 결국 그 새 언약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4절에서 24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장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주님이 앉은 그 보좌에 24보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지난달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역대상을 함께 나눌 때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24반열로서 하나님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24보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24반열과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24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로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구원을 받은 대표자들로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흰옷과 머리의 금관입니다. 흰옷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사함 받은 백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의 금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상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왕관을 의미하기보다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서 면류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도 이 관도 면류관으로서 스테파노스라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늘 상급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1절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비슷한 표현으로서 하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도 신약 성경 곳곳에서 면류관과 하늘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관이라는 것은 하늘 상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예상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주어질 하늘 상급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24장로들이 나왔다라면은 5절 이후에서는 주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5절 첫 부분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8장 5절과 11장 19절과 16장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심판의 상징성으로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심판을 뜻하는 상징성이 보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죠. 이것은 모든 심판과 그 주권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나옵니다. 지난주 세달 새벽 기도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창조 때로부터 완전한 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파도가 치는 모습과 같이 통제되지 않는 환란 등의 악의 기념으로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리바다라는 것은 파도치는 불안정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리와 같이 잠잠한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통제되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그러한 권세들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쓰인 당신은 모진 핍박과 수많은 유혹에 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이란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범이나 종교범을 유배시켰던 곳입니다. 지금 요한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 그런 바다와 같은 혼돈과 악의 세력까지도 주권자이신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그런 혼돈과 박해와 같은 어려운 상황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순응하는 모습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하반절부터는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내 생물에 대해 모양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오는 그룹과 스랍들, 즉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그 모양과 같습니다. 즉 이들은 천사적인 존재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상반절에서 6날개를 가졌다라는 것은 신속한 순종과 봉사를, 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네 생물이 말하는 것은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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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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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그들의 찬양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거룩하다고 3번 찬송되는 것은 이사야서 6장과 같이 스랍들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역사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존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 묘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과 나중 되시며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9절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생물들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께 돌릴 때 10절과 11절에서는 아까 등장했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0절과 11절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9절에서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라는 표현이 10절에서 다시 반복됨을 통하여서 내 생물과 동일하게 24장로들도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만물의 주관자이자 주권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의 시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수많은 유혹과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의미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과
유혹의 땅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요한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하늘 보좌 예배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현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힘과 권력 또는 세상의 문화에 눌려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은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며 따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과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때론 벅차고 힘들고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